성경 공부를 마쳤다는 이가 불경을 보고 그 뜻을 모른다면 어찌 성경을 제대로 안다 하겠으며, 불경 공부를 해서 깨쳤다는 이가 성경을 보고 그 뜻을 모른다면 어찌 그가 진리를 깨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금강경이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하여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라면 어찌 승려는 깨치고 목사는 못 깨치겠습니까? 옛적에는 스님들도 유학의 발근이가 많았고 유학자 중에도 불경의 발근이가 많아서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누며 서로 배우고 교류하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인보다도 못해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마침 이현주 목사님께서 평소 유불선에 두루 밝아 금강경을 강의하시더니 드디어 이렇게 기독교인이 읽는 금강경을 출간하시니 옛 선인들이 갔던 그 길을 다시 열리는 듯하여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불교를 전공한 이들이 쓴 글은 공연히 설명이 길어 번다하고 용어가 어려워 그 뜻이 분명치 않을 때가 많은데, 이현주 목사님의 기독교인이 읽는 금강경은 설명이 간략하고 용어가 쉬우며 그 뜻이 명료하여 공부하는 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륜 스님 추천글 중에서.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샨티 출판 이현주 지음 기독교인이 읽는 금강경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글을 시작하면서 꼭지와 본문 내용의 몇 단락을 낭독합니다. 금강경에 대한 훌륭한 주석만도 시중에 여러 권 나와 있는 실정인데 새삼스레 또 무슨 금강경 읽기란 말인가. 게다가 불자도 아닌 기독교 목사 주제에. 그렇거나 말거나 이 글을 쓰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금강경을 먹는 괜찮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다. 그러니 글이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라 하기는 하지만 혹시 이 글이 나 혼자 읽고 쓰고 다시 읽는 글이 된다 해도 상관없다. 온갖 번뇌 깨부수고 저편 언덕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싶은 마음이 기독교 목사라 해서 없겠는가. 그러면 됐다. 저는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 속에 열애님이 계시다는 불교의 가르침도 믿습니다. 제 속에는 예수님과 열애님이 나란히 계시거니와 이 두 분 사이가 저와 저의 사이보다 더 가까우신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제가 하나이듯이 두 분도 그렇게 한 분이신데 저는 저하고 자주 갈등을 빚지만 두 분 사이에는 도무지 그런 일이 없으시니까요. 아니,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어찌 감히 두 분에 대해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책은 저의 이와 같은 믿음이 빚은 한 덩어리 떡쯤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맛에는 어떠실지는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맛있게 드셔주신다면 더 고마울 때가 없겠습니다. 2001년 5월 10일 이현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저 겐지스강에 모래알이 있는데 부처가 그 모래알을 설한 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모래알을 설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겐지스강에 모래알만큼 겐지스강이 있고 그 모든 겐지스강에 모래알만큼 부처의 세계가 있다면 과연 많다고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그 나라들 가운데 사는 중생이 1000가지 마음을 지녔다 해도 열애는 그 마음을 모두 안다. 강변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세계의 모든 중생이
저마다 천가지 만가지 다른 마음을 품는다. 그래도 열애는 그 모든 마음을 안다. 제가 저를 아는 것이니 신통할 것도 기이할 것도 없는 일이다. 열애가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안다 함은 비유하자면 나무가 나무의 모든 가지와 잎을 아는 것과 같다. 부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전체는 오직 하나뿐이다. 마음이란 인연에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마음이라는 체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이름이 있을 따름이다. 마음은 공간으로 나뉠 수도 없고 시간으로도 나눌 수 없다. 나뉠 마음도 나눌 공간도 시간도 따로 없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마음을 구하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고 두 눈이 두 눈으로 두 눈을 마주 본다. 칼을 물에 빠뜨리고 배에다가 그 빠뜨린 곳을 새겨두지 말지니 눈, 달, 바람, 꽃이 언제나 그 얼굴을 드러내도다. 사람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로 품는 마음들이 그게 모두 헛된 마음이다. 인연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마음을 잊게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마음도 사실은 없는 마음이다. 모든 것을 잊게 하면서 저는 없다. 만물이 그 없이 있는 마음의 얼굴이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잊지도 않는 마음에 사로잡혀 꺼들거리지 말라는 얘긴가? 언제나 참 마음에 머물면 그것이 곧 참된 성품이다. 이로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이 오고 오지만 언제나 일정하여 변동이 없으니 과거, 미래, 현재가 어찌 있으랴. 만약에 과거, 미래, 현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헛된 생각이다. 앞에 말한 세 마음,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이 바로 그것이다. 배불리 먹어서 먹고 싶지 않으면 이는 먹고 싶은 마음이 오직 오지 않는 것이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으면 이는 먹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는 것이요. 식사를 끝내고 수저를 놓으면 이는 먹고 싶은 마음이 지나간 것이다. 이 모든 마음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가 일이 지나가면 사라지니 그래서 헛된 생각인 것이다. 얻을 수 없다는 말은 그게 본디 없다는 말이다. 이 세 마음이 본디부터 없고 다만 일로 말미암아 있을 따름임을 말한 것이다. 묘길상 보살이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살생의 업을 지었으니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터인즉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보살이 곧 마음으로 몸을 바꾸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살생의 업을 지었으니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앞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나 또한 그러하다고 말하며 사람으로 몸을 바꾼 보살이 이르기를 오직 부처님이 구할 수 있다 하고 함께 가서 사람으로 몸을 바꾼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제가 살생의 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사오니 바라건대 부처님께서 살려주소서. 부처님이 곧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생의 업을 지었다고 하는데 어느 마음으로 그 업상을 일으킨 것인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현재인가? 만약에 과거심으로 일으켰다면 과거가 이미 없어졌으므로 그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미래심으로 일으켰다면 미래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심으로 일으켰다면 현재가 머물러 있지 않으니 그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얻을 수 없으니 그런 까닭에 아무것도 일어난 바 없고 아무것도 일어난 바 없으니 그런 까닭에 어디에서 죄상을 찾겠느냐. 착한 사람아, 마음이란 어디에도 머무는 곳이 없고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고 마음에는 모양이 없고 푸르지도 누렇지도 붓지도 희지도 않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에는 조작이 없으니 이는 지어내는 자가 없기 때문이요. 마음은 헛개비가 아니니 이는 본디 참되고 알찬 때문이요.
마음에는 가장자리가 없으니 이는 한량이 없기 때문이요. 마음은 잡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니 이는 좋아함과 싫어함이 없기 때문이요. 마음은 바뀌어 움직이지 않으니 이는 나지도 죽지도 않기 때문이요.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이는 장애가 없기 때문이요. 마음은 더럽고 깨끗하고가 없으니 이는 모든 헤아림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아, 이와 같이 보는 자는 모든 법 가운데서 마음을 구하지만 얻을 수 없다. 어째서 그러한가? 마음의 자성이 곧 모든 법성이요 모든 법이 공하니 이것이 곧 참되고 알찬 성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뜻에서 이제 너는 마땅히 헛된 두려움을 일으키지 말 것이다. 이때에 사람으로 몸을 바꾼 보살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곧 부처님께 여쭙기를 제가 비로소 죄업의 성이 공임을 깨달아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진짜로 살생의 업을 지은 자가 또한 부처님께 아뢰기를 제가 비로소 죄업의 성이 공임을 깨달아 다시는 두렵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깨달은 자에게는 죄가 없다. 그것을 지은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자에게도 죄는 없다. 다만 그 흔적과 죄책감이 있을 뿐이다.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뇌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대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신다. 그가 용서를 빌기도 전에 이미 그의 죄는 용서받았다.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더럽히지 말 것이다. 무엇을 가르켜 더러움이라고 하는가? 생사, 조작, 취향이 있어서 그것들이 더러움이다. 곧장 도를 깨닫고자 한다면 평상심이 곧 도다. 무엇이 평상심인가? 만들어내지 않고 옳고 그르고가 없고 잡고 버리고가 없고 미워하고 좋아하고가 없고 범인과 성인이 없음이다. 그래서 경에 이르기를 범부행도 아니고 성현행도 아닌 것이 보살행이라고 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아누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심은 얻은 바가 없으신 것입니까? 부처님이 이르시되 그러하고 그러하다 수보리여 나는 아누다라 삼막삼보리에 나아가 아주 작은 법도 얻은 바 없고 그것을 이름하여 아누다라 삼박삼보리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양인 줄로만 알고 양무리에 섞여 살던 사자가 어느 날 다른 사자를 만나 자기가 사자임을 깨닫고서 산천히 떠나가라 으르렁거리며 밀림으로 들어갔다. 그는 사자를 만나서 사자로 된 것인가? 사자를 만나 사자로 된 바 없는 것인가? 세존이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다고 말해도 되고 얻은 바 없다고 말해도 된다. 다만 어느 한쪽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사자가 자신이 양인 줄 알고 있는 한 그는 사자이면서 사자가 아니다. 중생이란 자기가 사자인 줄 모르고 양 무리에 섞여 양처럼 살아가는 사자와 같다. 예수님은 무엇하러 세상에 오셨는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는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는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하고 일러주셨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난 뵌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다인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다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가족입니다. 인생이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다. 인간뿐 아니라 만유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다. 돌아감이 길의 움직임이라고 했다. 자기를 끝까지 텅 비우고 착실하게 고요함을 지키면 만물이 더불어 일어나지만 그것들이 돌아감을 나는 본다. 만물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고 많으나 저마다 뿌리로 돌아간다. 있는 듯 하나 없는 개아가 없는 듯 하나 있는 진화로 돌아가 하나로 되는 것, 그것이 곧 성불이다. 단경에 이르기를 묘성은 본디 공하여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 했다.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일진데 어찌 그것을 지혜로서 깨달을 수 있겠는가. 우리 부처님은 얻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뿐이요 이름을 붙여 드릴 수도 없는 분이다. 다만 이를 억지로 이름하여 안우보리라고 한 것이다. 안으로 몸과 마음이 공임을 깨닫고 밖으로 만사가 공임을 깨달아 모든 상을 깨트리고 나면 저절로 집착하지 않게 되고 다투지 않게 되니 이를 일컬어 선열이라 한다. 이른바 크게 깨우친 사람이 추호의 장애도 허용하지 않고 미진도 몸에 묻히지 못하게 하여 오래도록 변함이 없으면 그가 곧 위 없는 선비요 흔들리지 않는 존자인 것이다. 부싯돌 쳐서 불을 내는데 한번 번쩍하면 그만이요. 푸른 못 깊이를 알 수 없지만 파란 하늘 곧장 드러내도다.